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백성된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저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8월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경배케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를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종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비록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온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는 자리마다 하는 일마다 아버지께서 돕는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지역 사회와 그리고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의 전하는 주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거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을 수 있을까? 노아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를 소개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더 좋은 말이 없을 정도로 노아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가 이런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노아를 이런 굉장한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노아는 전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노아는 큰 실수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아주 망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실수를 한 얘기가 9장에 소개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노아를 이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8절 말씀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이런 사람으로 보게 하였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노아는 우리처럼 똑같이 허물이 많고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허물과 실수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위대한 것은 노아의 행적이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패이고 다른 하나는 완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노아가 살던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이 두 단어가, 부패와 완악함, 이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가 뭡니까? 썩었다는 거죠. 여러분, 썩은 게 부패입니다. 노아 시대의 부패 이야기는 노아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아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부패 얘기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부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죠. 여기서 썩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본능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아 시대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가 뭡니까?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특징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본능으로 살 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썩고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귀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인간의 지성은 썩고 냄새나게 되는 거죠. 땅의 것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포악함입니다. 여러분, 이 포악함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정글의 법칙으로 사는 겁니다.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과도 같은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포악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일까요? 시대 정신이나 철학일까요? 아니면 윤리나 도덕이 세상을 움직일까요? 우리는 때로 그렇다고 착각한다마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돈입니다. 매머니즘입니다. 물신주의입니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73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몇 초까지 남았다고 팍스뉴스는 그렇게 이제 리얼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을 움직이는 힘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핵심은 돈이죠.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움직인다고 많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데요. 딥스테이트가 뭡니까? 돈을 중심으로 한 돈과 권력, 인맥, 언론, 정치, 이게 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매머니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런 부패함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런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얘기는 심판과 구원이 다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했을까요? 자기 지혜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재료는 이런 걸 쓰고 치수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데는 120년이 걸렸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책에도 쓰고 그랬는데요. 방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짐작하고 추측해서 산출해도 120년이라는 그런 계산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정확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 그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1년이나 2년 안에 지었다고 하면 고생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수고가 덜 했겠지. 비는 오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친구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재밌게 놀고 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짐작을 해봐도 적어도 7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120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간 이런 연수를 계산해 볼 때, 또 노아의 나이, 홍수가 시작된 것 계산해 볼 때 적어도 한 70년, 한 90년 됐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1, 2년 만에 졸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오랜 세월 참고 견디는 인내가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사람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오래 참는 믿음의 인내인 거죠. 그래서 귀한 놈. 노아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방주에 스스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떠밀어서 방주에 올라탄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도록 떠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피를 마침내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저주와 그 심판의 피를 맞았을까요?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저주와 심판의 비가 땅 위에 쏟아질 때 누가 그 비를 마신 겁니까? 방주가 혼자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 땅에 가득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피를 내리실 때 누가 맞으신 겁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혼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혼자 담당하신 겁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고 완벽하게 그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내가 좀 해라 우리들 보고 그러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구원받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남겨놓으시고 맡기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혼자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우리가 키워보면 다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자식들이 커가면서 이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고마운 것도 알고, 자기네들도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더더군다나 철이 들면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내게 이런 거 해줬다고, 이런 거 사줬다고, 반대로 이런 거 안 해줬다고, 이런 거 안 사줬다고 얘기하죠. 근데 철이 나면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데, 얼마 전에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 놈이 자주 못 오는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 와인도 한 잔 이제 집에 있는 거 같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둘째 놈이 자기 형 보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Joe, this is my daddy. This is my daddy. 저를 이제 만지면서 제 옆에서 자기 형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놈이 굉장히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그런 몸짓을 하더라고요. 둘째 놈 어깨를 잡고 저도 말을 못하고 한동안 제가 잘 울잖아요. 한동안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This is my daddy.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분이 내 아빠야. 지금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지금 이분을 통해서 내가 있다고. 내가 이분의 생명을 통해서 왔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열릴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저런 복을 주셨다, 복 주신 거 감사하지요. 때로는 또 좀 어려우면 복을 안 주셨다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아버지의 생명 주신 것,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보다,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 삼으신 은총을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2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비록 땅 위에 살지만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나시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